사도행전 제2부에 해당하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제1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제2부에서는 바울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2부를 다시 둘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인 13장부터 20장까지는 세 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설되어 있고 20장부터 끝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 체포되고 구금되었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2부 전반부에 담겨 있는 바울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며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걸음을 이끌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선교지는 키프로스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후에 바울 사역에서도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어딜 가든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먼저 첫 선교지인 키프로스로 가봅시다. 13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14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까요? 예배드리러 갔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울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 한 가지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성전 대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유대교인일까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진짜 유대교인이라고 믿었던 것이지 스스로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에 예수라는 인물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지요.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이 지배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제국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 제국을 일으켜 세울 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는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복음은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복음은 정치적 해방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제국을 움직이고 있던 근본적인 힘, 곧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던 왕국 초기의 상태로 되돌려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인류 전체를 죄의 지배가 시작되기 전 타락 이전의 에덴으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맞추어져 있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이미 그러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사야서 42장과 4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또 60장을 보면 그날에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계시의 갱신이 구약 성서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고 모든 민족이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구원사의 움직임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것이 유대교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특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은 그의 혈통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유대교 신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신앙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수 있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급격하게 일어나지만 뜬금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변화의 요인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요인이 한 점에 집약되어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유대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변화이지만 아무 과정이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의 전통 위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연속성과 단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둘 사이에서 무엇이 어떻게 연속되고 무엇이 어떻게 단절되었는지 이 점을 잘 구별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별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과거에 해결된 문제니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주제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 점을 잘 관찰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기로 합시다. 키프로스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라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많은 도시들에서도 항상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전해주며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바울은 그냥 이방인의 사도라기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어구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의 주제문인 1장 16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을 포함하는 이방인에게. 이 원칙이 로마서에 반복하여 제시됩니다. 2장 9절부터 11절, 3장 22절, 29절, 4장 전체, 그리고 9, 10, 11장 전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도 같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을 찾아보시죠.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돌아보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하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26절에서 말합니다. 26절을 이번에는 새 한글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일으키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여러분이 저마다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으면 다음은 누구에게 보내실까요? 다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하는 뜻이죠. 왜 먼저 유대인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다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원칙을 바꿔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만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 25절이 재확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그 부르심을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아 온 인류의 구원을 매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그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었으니까요. 바울도 그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장 앞서 수행하고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바울의 그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에 동조하여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또 앞으로 제2부를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방해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요. 그 유대인 반대자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나온 반응이 13장 4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42절 이하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43절을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유대교 입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43절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미 바로 앞에서 말했거든요. 그런데 4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하며 비방했다고 말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맥락을 함께 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46절에서 말합니다. 4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 성서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맥락과 관계없이 그냥 본문만 떼어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하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는데요.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을 향해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다음 도시로 갔는데 다음 도시로 가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런 말이 3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으니까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을 떠났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그 말을 한 다음에는 항상 3번 다 다시 그 다음 장면에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단순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하셨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선교의 원칙, 곧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이방인에게 라는 원칙을 자신이 따르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13장 46절에 이어지는 47절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4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유대인들을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를 섬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자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애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고 이끄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특권으로 삼아 자랑하기만 할 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셔서 인류 구원의 매개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의 배타적 울타리에 갇혀 사명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적인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자신의 존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됨을 인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 관해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며 그로 인해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러나 이스라엘이 버린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모색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온 인류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주님은 교회를 택하여 세상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말씀의 일꾼으로 성숙하여 이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